여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이 좀 덜 깬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좀 덜 깬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살다 보면 고단하시고 또 주일 아침에는 좀 늦잠도 자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태도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장정이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군인들만 쉽게 말해서 60만 명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장정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럼 어디 가기 위해서 60만 명의 어린아이까지 또 노약자까지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 200만 이상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60만 가운데서 오직 두 사람만 목적지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서 거기에 모래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 20세 이하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달랐는가? 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는가?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로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광야길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때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집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 더운데 에어컨도 없습니다. 밤에 추운데 히터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텐트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완전히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 지을 것도 못 됩니다. 언제 또 장막 걷어가지고 옮겨갈지 모릅니다. 그런 매일 반복된 삶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불평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였는가? 그야말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살도록 놔두시지? 굳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가? 우리는 여기가 좋다. 우리가 일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우리가 애굽에 종로 하나 많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라 있으나 마나 그게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는가?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때로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지 않느냐?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자, 듣고 계십니까?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우리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투철한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 그냥 육신의 고난이니까 힘들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안악의 거인 자손을 보았습니다. 1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자,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보기는 제대로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로 좋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뭘 봤는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키가 완전 이렇게 이 골리앗처럼 그야말로 거인들이고 자이언트들 거인들이고 그리고 땅도 굉장히 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장애물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다가 이 사람들이 마음을 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영적인 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계산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믿을 것인가? 영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은 잠깐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아멘. 이 영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본 겁니다. 그러자 갈렙이 말하죠. 갈렙이 30절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조용히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웅성웅성했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강한 군대가 있네.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갈렙이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랐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사람들 말이 맞는 말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정확히 봤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제 뭐예요? 자기의 감정을 섞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땅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큰일 나갔더라. 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땅에 집어삼켜 죽겠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장이 엄청 크고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인들로 보았다.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그거 갖다가 죽을까 싶으니까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자 사람들이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사람들의 보고가 쉽게 말하면 사실적인 뉴스인지만은 거기다가 악평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니까 이 가짜 뉴스를 받고 사람들이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온 회중에 다 덮어버렸어요. 그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일까요? 이 백성이 뭐예요? 야, 모세를 탄핵하자.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관 세워가 지도가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상황의 현장입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 우리가 그냥 좋게 애굽에서 살 때 가만 놔두시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 고생길 하다가 이제 나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교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이들의 마음속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죽는다. 정신 차려라.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의 칼에 쓰러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다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시간 나가잖아요. 항상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불평이 나오는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뜻은, 백성들의 뜻은 그냥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와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가나안 땅 당신들의 땅입니다. 당신들이 가십시오. 우리는 당신들 종되었습니다. 이런 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정복해야 된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세상에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는 겁니다. 뭐든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 제가 필리핀 사역은 굉장히 제게 멀었습니다. 그래 차만 타고 다니는 시간이 거의 뭐 이렇게 한 50시간 되시 50시간. 만 이틀만 차만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탄 것이 굉장히 힘든데 이쪽에 저쪽 북쪽에 일로 코스라는 것은 바기오보다 훨씬 더 먼 것입니다. 근데 첫날 이제 가는 날은 한 7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올라갔어요. 남쪽에다가. 거기서 그 다음날 사역하고 또 한 5시간 차를 타고 제일 북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도를 내려봐요. 북부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그 여자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제가 칸돈에 온 것인데 칸돈에서 전날 사야겠는데 칸돈까지 한 7시간. 칸돈에서 그 다음 날 비간으로 가서 한 2시간 반 걸려가 비간 가서 사역하고 오후에 저 바독이라는 데 갔어요. 여행 시간만 5시간 걸리죠. 이제 비간에서 바독 가면서 바독에서 바기오까지 몇 시간 걸려 물어봤어요. 제가 버스로 가면은 한 8시간 걸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전에 우리가 이제 바기오에서 저녁 8시에 약속을 짜고 이렇게 저녁 식사하자고 바기오 목사님하고 이렇게 약속해 놨거든요. 8시간 걸렸는데 자가용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한 이렇게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일반 버스를 타게 되면은 가다가 손님 싣고 또 2시간 쯤 가게 되면 또 버스가 한참 쉬어요. 그럼 그 당시 화장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 스케줄 조정은 이제 제임스 목사님이 했는데 제임스 목사한테 아니 이렇게 뭔지 몰랐냐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이쪽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아니 보통 오전에 사회 끝나려면 2시나 될 것인데 2시에 가면은 버스 타고 한 8시간 가면 밤 10시나 될 것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찍 시작하면은 투강이 할 테니까 11시까지 끝내고 11시에 바로 그냥 출발해 버리자. 밥은 갔다가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11시 안에 아침 일찍 끝내서 두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데 막 그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참여한 참가증도 나눠주고 또 뭐 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스 행사들이 많아요. 또 식사도 허가라고. 그래서 이력저력 해가지고 한 2시간 지나가지고 1시쯤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 이분들이 이제 뭐 차가 이제 있긴 있지만은 자기들 차가 고장나서 우리를 데려갈 수 없다 해서 그래 이제 그 트라이스클 타고 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버스 정류장이 터미널이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쓰는 이렇게 도로 옆에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사진 봐봐요. 그 다음에 사진. 아니 같이 저희가 뭐 이렇게 집이 아니고 도로 옆에 지금 정류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버스 오면 기다리는데 저쪽 라와이에서 버스가 내려옵니다. 1시간쯤 거리에서. 근데 버스가 지나가도
많이 나간 것이 있는데 바뀐 것이 안 나온 거예요. 한 40분 지났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물어보더라고 제임스 목사님이 그 버스 조수한테. 그러니까 조수가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박여가 안 기다리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버스를 타고 중간에 가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갈아타고 박여가라고. 그래서 40분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 타고 갈 것인데 한 40분 기다리다가 그 이제 그걸 짐 싣고 타고 한 4시간 5시간 갔어요. 한 5시간쯤 갔을까요? 가서 이제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따가 다시 또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동안 이제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이 가이드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길을 제대로 모르고 또 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딱 11시에 끝났으면은 박여 일찍 들어갈 것인데 막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려면서도 마찬가지. 박여에서 내려면서도 이제 2시간 남짓 되면은 버스로 오는데 이 목사님이 차 에어컨이 없어요. 저쪽 가면은 에어컨 있는 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또 글로 갔네요. 가보니까 거기는 다른 데 간 차에 있는 차는 전부 다 에어컨 차인데 그 다구방 가는 차는 없는 거예요. 다구방 가야 되는데. 그 또 가다가 또 다구방 거의 같은 거리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밴을 타고 밴도 에어컨도 안 나요. 밴을 타고 1시간 동안 갔어요. 밴 타고 내리니까 또 지프니 타러 오고 지프니 타고 내리니까 또 트라이서클 타러 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였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 필리핀에 오시게 되면 어떤 차를 타고 사역을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벤츠를 타고 최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면서 했을까? 아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분명히 지프니나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가면서 차 타면서 핸드폰으로 글을 썼어요. 보통 이제 차분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글 쓰기가 어려운데 비행기 안에서나 아니면은 차 타고 다니면서 시간 되면은 핸드폰에 메모장에다가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가이드도 자기도 처음이고 모르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왜 내가 불평하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불평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뭐 항상 대우받고 복음 전하려면은 내가 그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국반에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험불하시다 겸손하시다 그래요.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근데 보니까 현지 분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할 것인데 당신 만나주고 내가 이 고생한다. 대부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잖아요. 하도 고생스러우면은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에서 저 친구만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고 저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망쳤다.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사기당했다 말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네가 행동하느냐, 사람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사람 불평하고 비난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뭘 봐야 되는가?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 건너에서 이 장애물 건너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척과 꼬리는 가나안 땅이 흐르고 있고 저 가나안 땅에 장차 메시아 오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냥 기쁘다 구주오신 내가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봤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미를 삼키는 악한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땅이다. 그곳에 과일이 너무나 주렁주렁 맺혀 있고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애굽에 430년 종살이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봤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의 신장이 크고 장대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 그들이 생겼던 신은 다 떠났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당회를 했습니다. 연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동위에서 이렇게 보고할 것들 정리하느라고. 근데 쭉 보니까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다 이렇게 됐어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뭐 예산은 세우지 않아요. 결산에서만 내지, 지출에서만 내지, 수입에서 내면 수입 어떻게 들을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성도들도 되게 많지도 않고 힘들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가능하게 했고 또 거기다가 또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또 의자도 새롭게 바꾸고 이런 시스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또 피지컬을 2번이나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며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장애물만 봤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 봤습니다. 인간의 계산만 가지고 봤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보다 부자가 또 많아요. 재벌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또 인기가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불신자들. 그러나 여러분들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돈을 의지하지만 그 돈은 하나님 한 번 부르면 언제 살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영광을 눈다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끝나버린 겁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칼렙은 그렇게 봤습니다. 저 불신자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저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겉으로 볼 때는 힘이 있고 뭐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행 같지만은 별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비록 그들을 보기에는 메뚜기처럼 우리가 신장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아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헤쳐나갈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장벽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장벽을 태할 태도,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떤 태도로 가실 것인가?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면 다 불가능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제가 다국반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국반의 그 교수님이 제 통역을 했어요. 이분은 여자 교수님인데 다국반 대학에서 35년 동안 과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지난 10월 달에 입시적으로 와서 제일 앞에 다국반 교수 4분이 오셨어요. 여자분들은 4분 오셔가지고 저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 이분이 좀 간증한 걸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강한 사람이시죠. 자아가 강한 사람. 스스로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분의 가족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교회에요. 항상 자기는 강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쉽게 사람들이 삐딱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얼굴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새까맣지만은 좀 얼굴 자체가 어두워요. 흑인들이라고 해서 다 얼굴이 새까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흑인들도 얼굴 까맣지만은 빛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에 전혀 빛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나 바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에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 싸움만 했대요. 교인들하고 싸우고 누구 싸우고 트러블 몇 가지. 근데 뷰를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변했다. 담임 목사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나 간증하는데, 나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는데 내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 약한 사람이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내가 간증을 했거든요. 은혜만 사람 몇 사람 간증하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덜덜 떨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덜덜덜 떨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자기가 해요. 이분이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떤 태도였는가? 매사에 부정적으로, 자기의 육안,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보니까 마치 현명회처럼 무슨 죄가 있는지 뭐가 잘못된지 다 척척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하겠습니까? 넌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 또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이 율법적으로 했겠어요. 교회 안에도 항상 문제거리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간증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그때서야 하나님 만난 것이다. 하나님 인카운터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시켰고, 나 같은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켰는데 사람들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사람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뀝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요셉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의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 형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저 온수 같은 형들 때문에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다. 얼굴도 받지 못하고 종살이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있고, 정말 짐승처럼 취당하고 있다. 내가 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감옥에 와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 지옥 같은 감옥에 와서 내가 고생하고 있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인생이 끝나고 만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 뭐가 있었는가? 가슴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불탔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채팅할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통로가. 종이 때문에 아무도 상대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가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볼 받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볼 받습니다. 요셉이 간 곳곳마다 볼 받아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애굽 왕궁을 축복하고 요셉 때문에 온 애굽 땅을 축복하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을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이 무엇인가? 광야 생활은 다 힘이 듭니다. 이 세상 길은 광야 생활과 비교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또 교회 생활을 광야로 비유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다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편한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불편한 순간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날은 꽝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반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채찍질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이 고난의 잔이 힘이 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광야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길에 가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승리해야 우리가 평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길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때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안악자손같이 거인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길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느냐 내가 저들의 밥이 되느냐. 육의 눈만 가지고 보면 내가 저들의 밥이 되지만 그러나 사단이 먹여야 되지만 내가 영적인 눈으로 가지고 보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고 그런 고난들을 겪고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그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